예,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또 파송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빨리 미얀마 가야 되는데 미얀마를 제가 못 갔어요. 비자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그다음에 군부독재 그런 사건들이 또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미얀마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 또 부모님을 또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될 그런 또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파킨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파킨스에서 파킨스 증후군으로 좀 더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그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돌봐드리고 있는 상황, 미얀마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서 이렇게 치료 중에 폐렴이 또 오셨어요. 뇌경색에 대한 부분들은 시술을 잘 했었는데 폐렴이 오게 되어지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폐혈증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심해지셔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73일 계시다가 수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딱 2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서울 현충원에 가서 아버님 이제 임시 안치된 그곳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시간 갖는 시간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또 관심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단 상담 과정에 공부하고 있고요. 또 그때마다 또 목사님 만나서 또 격려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LPS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아내도 오늘 같이 와야 되는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파킨슨이시니까 못 움직이세요. 또 저희 장모님도 말기 유방암이시고 5년차 되어 가시는데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센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더 이렇게 많이 와 닿으실 거예요. 에센스 화장품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센스란 단어는 기초 혹은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요즘 화장하실 때 여러분이 기초 화장이 되지 않으면 화류가 불편합니다. 내 얼굴과 또 다른 얼굴이 붙어서 왠지 이렇게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장의 기본은 에센스입니다.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또 관계의 에센스가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 관계의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심한 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울고 웃고 떠들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좋은 관계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에센스는 무엇입니까? 크게 확장하고 어떤 그런 거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기업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경영의 탁월성과 수익성에 기업의 본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있어요.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만이 여러분 욕먹지 않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책만 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교회를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칭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즉 에센스가 없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말씀이 좋고 교제가 있고 어떤 봉사와 충성봉사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교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할례와 율법에 집착하게 되었고 자기 이유를 세우려 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에 여러분 말씀의 에센스가 있고요. 교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이 두 말씀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에센스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사도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목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의 기준을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된 바울로 정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가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잘 아시죠? 카톨릭. 현대 카톨릭은 정말 타고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사역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요. 또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가운데 인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또 인권을 보호한 측면에서 많은 공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 안에 상당히 큰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이 뒤로 물러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카톨릭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을 유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교회입니까? 역사상 우리가 가장 담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기초는 무엇입니까? 에센스는 무엇입니까?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역사하는 교회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헌신하고 교제가 풍성해지고 시탁 교제가 더 풍성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초점이 생기게 되어지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여러분 기초한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가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인가? 2가지로 집약되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교육자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그분에게서만 여러분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자꾸 국한하려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처음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곧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원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마음이 가요. 그래서 눈에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바른 것처럼 생각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따라가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은 그것이 안정감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마음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분열 상황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파까지 생기게 되어져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 은혜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신약은요 이것을 카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탕감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용서를, 이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환경, 감정, 상태, 변화 정도, 우리의 어떤 그런 들쑥날쑥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과 구애받지 않고 주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서 넘쳐나오는 것이 헤세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뭐 병난 것도 있고, 뭐 재정에 대한 해결, 여러 상황 환경이 여러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은혜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가운데 마음을 두게 되어주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않게 되어져요. 다른 것과는 자꾸 마음에 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져요. 자기가 한 조그만 일로 본전을 뽑으려고 하고요, 흥정하려고 하고요, 비교하려는 것들이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 안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어떤 그런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심으로도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질그릇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냥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금 쟁반, 은 쟁반,
코렐 그릇으로 여러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본질적인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데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옵니까? 주제파악 할 때 그래요. 주제파악을 하게 되어지면요 은혜가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오게 되어집니까? 내가 말씀대로 나는 질그릇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파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같은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감사,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부활을 담아주신 그 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주신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그릇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할례로 다시금 나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살린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라고 다시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을 잔뜩 기대하며 그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혹시 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은혜는요 위에서만 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은 이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 피스, 샬롬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참된 평화라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우리 죄가 여러분 장벽이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는 여러분 엄청나게 시작되어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기분 나쁘거나 여러분 절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 그 스타트가 참 그래요. 좋아요. 달콤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나른한 오후였어요. 진수성찬을 여러분 잘 먹고 낮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작이 여러분 무서운 것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음욕을 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품었다라는 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상상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여러분 큰 죄로 죄의 확장성, 즉 죄가 여러분 더 큰 것으로 여러분 모습이 바뀌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요. 나아가서 나쁜 계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직한 부활을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점점 그 강도가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온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하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벽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저주를 받으심을 여러분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믿어질 때, 그것이 신뢰하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찢기시기까지, 상하시기까지 죽으심을 여러분 알 때, 여러분 이 장벽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요, 통회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여러분 내어놓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상한 심령을 보시고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미 십자가 저주까지 감당하신 그분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기꺼이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여러분 간과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잊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평화,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십자가를 빼고 종교끼리 서로 화해하면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여러분 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행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뭔가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고행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 카톨릭 교리예요. 이단 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고백하면요, 그때마다 보혈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시고 잊어주신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교회가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장벽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요, 현재의 이 악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세대는 악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악했습니다. 종교교회 시대도 악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동일하게 악한 시대입니다. 악함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현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 그분만이 참된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 길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 사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붙잡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시받고 책망받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는 늘 항상 십자가 보혈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교회의 참된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세상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피합니까?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들어오니까 피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교회는요. 이 악한 세대를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맞서고요. 믿음으로 그 악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악한 세대를 피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악한 현실 가운데 십자가 능력을 구함으로 승리하라는 것이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능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주님의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오직 십자가 보혈로만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딴 곳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평화, 이 샬롬이 있길 소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붙잡고 죄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여러분 그런 안정감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요 참된 기쁨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이십니까?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주님의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여러분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그 은혜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만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 약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악을 이기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결과. 영광이 그에게 스스로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교회를 함부로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든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왔대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한참 설교하는 중간에 인원 체크하겠습니다. 막 소리치고 종교 예식이 나름 경건한 거잖아요. 세상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의 법을 쫓아가야 돼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문제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욕해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그런 저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맞서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위기에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가 아는 집사님을 얘기하면서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농약을 하시는 그런 영업사원이세요. 그분이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셨어요. 중학교 때 다니시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 중학생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시대요.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에서 얘기했대요. 너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대놓고서. 너 영업해야 되잖아. 너 교회 못 가. 너 영업해야 되잖아. 술 접대해야 되잖아. 너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분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셨어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세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으세요. 이건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버스킹 예배를 안양에 사시는 분들 동사무소 앞에서 토요일마다 해요.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있어요. 같이 놀러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저녁 5시부터 시작되는 그 버스킹 예배 절대 빠지지 않으세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빠지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는 빠지고 싶었어요. 사모님, 집사님 비가 오는데 꼭 나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가야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회사에서 랭킹 3위예요. 때로는 1위까지 가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장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좋은 장로님 세우셔서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요즘 얘기한대요. 너는 교회 가. 너는 접대 안 해도 돼. 넌 교회 가.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교회 가. 너가 교회 가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안 좋아져. 너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 줘. 사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출장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출장 간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혹은 교단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주일 예배 드리시고요. 금요 예배 드리시고 그걸 목사님께 꼭 보고하세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님부터 오는 은혜, 평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